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때로는 반복해서 읽으면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들이 눈에 띄고 보인다는 거죠. 설교를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지 못했었는데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감람원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쉬셨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가서 쉬신 게 성경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 그러면 다시 그래서 단어를 찾거나 무엇을 우리가 사전을 찾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말씀 속에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은 어떤 여인이 헌금을 드렸어요. 부자들은 많은 중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중에서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어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은 것이 그 뒤에 5절에 나타난 말씀에 성전을 지을 때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 그것이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데 큰 몫을 했어. 이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짓는데 큰 몫을 했어. 근데 과부가 드린 엽전 투입이 그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짓는데 무슨 몫을 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크게 지은 헌물로 지어진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런데 저 과부가 드린 헌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반복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모범들은 뭔지, 그리고 난 어떤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이러한 것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크게 3가지 주제로, 테마로 성경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큐티의 집에 쓴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가난했어요. 10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넣고 때로는 일주일도 살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가야 돼도 교회를 버스 타고 갈 돈도 없었어요. 한남대에서부터 저 인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때 학교를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추수감사주일을,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은 하나도 없어요. 칼국수 한 그릇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칼국수 한 그릇이 400원 하다 450원으로 올라간 때인데
아니 칼국수 100원짜리 가지고 뭐 칼국수 한 그릇 헌금할 돈도 안 되잖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헌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드릴 거예요. 밤중에, 토요일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어떻게 지내냐.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월요일날 무엇을 하냐. 월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없고 월요일날은 수업이 없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야. 그럼 월요일날 와서 자기네 이사를 하는데 도배를 해달래. 도배를. 그때 당시에 뭐 누구 도배사 불러서 도배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네가 뭐 스스로 다 도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집에서 도배할 때 도배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 그 붙들어주고 빗자리로 착 공기업 뒤에 문지르고 이런 거 보고 자라서 나름대로 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도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가면서 봉투를 주고 가는 거야. 월요일 날 와서 일할 것 미리 준다고 봉투를 주고 하는 거야. 100원짜리 넣고 있던 사람이 그 봉투에 보니까 몇천 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든지 마음에 생각하기를 월요일에 줬으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왜 이게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 돈을 주고 가는 거지?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어서 못해요. 있으면 할 텐데. 근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다 드리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다 드리긴 아까운 마음이. 그래도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과부가 엽전 2랩돈밖에 없었는데 그걸 전부 다 드렸다. 그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헌금을 하라고 돈을 주시는군요. 그래 주일날 그 봉투채 그냥 다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보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넣은 헌금 프로스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과부가 2랩돈밖에 없는데 프로스로 따지면 그건 100%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액수가 얼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몇 프로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은 뭔가? 당장 회개해야 될 일,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 헌금을 얼마 해야 할까 고민들 아마 나름대로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교회 직분자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너 몇 프로짜리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뒤에 나타난 말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나오란 말은 길을 잃다, 벗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미혹을 받으면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다른 길로. 내가 원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미혹을 받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미혹을 왜 받습니까? 뒤에 나타나는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해져서 미혹을 받으니까 너희가 벗어나는 거야.
말씀을 다시 보면 8절 말씀 앞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하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블레포 본다는 거예요. 바르게 봐라. 길이 어딘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봐라.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캄캄한 데서 헤매지 말고 똑바로 봐라. 어떤 게 길인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얘기를 종종 잘 하는데 시골에서 옛날에는 토끼 덫을 놓는 거 아십니까? 산에 가서 보면 형들에게 배웠는데 토끼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심지어는 꿩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꿩도. 그래서 토끼도 걸리고 꿩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나뭇가지를 쳐가지고 나무를 넘어뜨려놔요. 그 길로. 그 밑으로 지나가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올가미를 놓잖아요. 그럼 조심성 없는 토끼는 그리고 지나가다 걸려요. 조심성 없는 토끼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보면 꿩도 얼마나 약은지 아십니까? 옛날 콩에다가 구멍 뚫어서 청산가리 거기다 넣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꿩은요, 콩알을 굴려봅니다. 설마가 아니라 진짜예요. 똑똑한 꿩은 콩알을 굴려보고 거기에 상처가 나 있는 콩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그냥 굴려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꿩은 얼마 안 가서 한번 푸르륵 날아갈 때 꿩을 봐요. 저놈이 어디로 날아가나. 그럼 거기에 가서 죽어 있어요. 거기 가서. 옛날엔 그러면 내장 다 빼내고 그리고 콩 요리해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배고프다는 생각으로 그냥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니까 나무가 엎어져 있으면 이게 왜 나무가 여기에 엎어져 있지? 그래 걸리지 않는 토끼는 안 걸리는데 걸리는 토끼는 거기 걸리거든요. 왜? 주의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조심되는 것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스스로 길을 잘 찾아라. 너희가 스스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러한 때가 올 건데 이러한 때에 여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때에 이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밤새 깨어 있는 것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 지난 예루살렘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지도들 오셔서 권사님들이 기도를 짜가지고 오셔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시간 내서 오셔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는 일들, 기도하는 일, 피곤하다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꼭 그런 시간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가서 쉬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쉼이 있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큐티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 다시 읽어보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갑자기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들어와서 요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래, 좀 더 기다려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말씀들이 들어온다고요.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들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에 나타나는 질문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스스로. 나는 내가 세상활에 염려로 마음에 둔해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 그 염려 이것 때문에 온통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염려가 내가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그 염려는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길을 잃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성경이 나타나는 말씀처럼 덫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큐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4월을 시작합니다. 4월의 시작, 이른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는 쉼의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한 달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새벽 11조 기도에 월삭 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짐들을 하나님 4월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드려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과부의 엽전 두잎과 같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청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새벽 11조 기도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부의 엽전 두잎과 같은 그러한 예물입니다. 저는 바로 교회 의 한우리 아파트에서 그저 몇백 보밖에 되지 않는 걸음을 걸었지만 청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새벽 11조 기도회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4월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5일 코스 전도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5일 코스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5일 코스를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 5일 코스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과부의 엽전투님과 같은 이 헌금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을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4월 한 달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4월 한 달도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4월 동행하게 하심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